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책 107페이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이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저는 오늘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변화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어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변화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은 변화가 있을 때 그 사람은 더 성숙해지고 더 나은, 또한 더 낫고 또한 더 깊은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어 버린다면 우리는 제자리 걸음을 하며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변화가 없다라면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머물거나 아니면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변화를 사모하고 힘써 나아가면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더욱더 맺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더 알아갈 수 있는 그 기회, 그 변화는 그 기회가 되어 우리를 더욱더 성숙해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하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만들죠. 그렇다면 언제 우리는 이렇게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 이것이죠. 아무런 우리의 노력 없이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단순히 내가 변화하겠다고 마음 먹었다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무엇인가 내가 변화하겠다, 내가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나에게 무슨 변화를 좀 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라면 그 마음을 먹고 그에 따르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행동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속한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에 기록된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 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28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8일 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예언한 뒤 8일 뒤에 이제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듯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기도하실 때 8일쯤 되어서 예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기도하러 주님께서는 그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기도함으로 그 자리는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듯이 그때 신비로운 일이 생기니 바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죠. 이는 그리스도의 신성의 계시와 더불어 부활하실 때 체험하게 될 성도들의 영광을 암시해 줍니다. 아울러 여기에는 중요한 교훈이 내포되어 있으니, 그 교훈이 무엇이냐? 주님의 변화,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변형에는, 이 변형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것이죠. 어떨 때 일어났다고요? 바로 기도하는 중에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 단순히 변화산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물론 그때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때이겠죠. 그러나 그 전에 이미 주님은 무엇을 하셨다? 바로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중에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한 이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도를 하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나의 삶에, 우리 스스로의 삶의 변화, 즉 A라는 삶에서 B라는 삶으로 변화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는 것이죠. 좀 더 나은 삶으로의 변화,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삶을,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그 대화를 통하여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그 이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중 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삶의 변화를 말하고요. 이 삶의 변화는 결국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함과 동시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반대로 이야기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삶의 변화, 즉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 삶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바로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그의 용모가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듯이 우리도 기도할 때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해가는 아름다운 변화가 우리들의 삶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바로 우리의 변화의 시작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십자가에 우리의 자아를 못 박을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모세와 엘리야. 그런데 이들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함께 읽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즉 지금 모세와 엘리야는 영광 중에 나타나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31절에 기록된 이 별세는 헬라어로 엑스호도스로서 다른 말로 하면 엑소더스라는 말입니다. 구약에 이제 엑소더스라는 제목을 가진 성경이 있습니다. 엑소더스라는 이제 제목을 가진 성경이 있는데 어디일까요? 바로 주일에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강해로 나아가고 있는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이라는 말, 그렇기 때문에 엑소더스, 지금 이 별세는 출애굽이라는 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출애굽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거는요, 밖을 향해 길을 떠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밖을 향해 길을 떠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즉 변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별세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단어이죠. 주님께서 어디서 돌아가셨습니까? 단순히 길을 지나가시다 돌아가셨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즉 별세라는 말은요, 십자가에서 죽는 일을 암시하고 있죠. 십자가에서의 죽음, 십자가에 우리의 자아를 못 박는다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변화를 이루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십자가에 우리의 자아를 못 박지 못하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무엇입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행위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왜 변화가 없냐고 말을 하죠. 왜 나의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못한 우리의 자아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왜 나는 변하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께 투정 부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나의 의가 앞서는 일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우리 주변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통해서 변화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앞에 내려오지 못한 그 자아, 내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영적으로 성숙해 되는 변화,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 환경의 변화가 우리 곁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듣기를 사모할 때 우리의 신앙에는 아름다운 변화가 생기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십자가상에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을 뿐만이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 성숙, 즉 우리가 변화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말씀 듣기를 사모할 때 우리의 신앙에 아름다운 변화가 생기게 된다, 이것인데 35절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변화산에서 주님께 일어난 놀라운 일을 본 베드로는 주님께 이곳에 무엇을 하자고 합니까? 초막을 짓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막을 짓자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인 즉슨 내려가지 맙시다 주님, 우리 여기서 머뭅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한편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그럼에도 그들은 변화산에서의 영광에만 도취하여, 즉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구하는 이들의 모습을 단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일입니다. 즉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고 그들은 분명 자부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환상을 봤으니까요. 그러나 단순히 이 환상을 본 것에 멈춰 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그 자리에서 우리는 머물고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말한 것이죠. 주님께 요청을 한 것이죠. 이 모습 얼마나 이들이 영적으로 무지한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인데,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3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 무엇입니까? 지금 이 상황을 통하여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깨닫고 변화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 그들의 내면을 변화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의미도 동시에 담고 있죠. 즉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라는 그 의미가 담긴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도 1장 19절에서 듣기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양한 구절들이 듣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듣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자신의 의와 다른 말을 할 때면 불쾌하기도 하고 심지어 불필요한 오해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자신을 책망하는 말, 사실 그 말만큼 더욱 귀를 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들을 때 사람은 더욱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변화할 수 있듯이, 변화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했듯이,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변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죠. 그 변화는 단순히 삶의 변화를 떠나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 되는 변화가 된다, 이것입니다. 들으십시오.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 되는 아름다운 변화가 바로 그때에 듣고 우리가 순종할 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분명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고 십자가에 의해 의를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쓰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루의 시간을 정해 기도하고 말씀 보는 습관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나를 위해 지으신 십자가,
그 십자가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의 길, 그 길이 험하고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며 그 주님의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의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동참하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시며 십자가 앞에서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며 십자가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며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더 나아가 십자가를 매일같이 묵상할 때 우리의 신앙의 성숙, 아름다운 변화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변화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일 모레 이 변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영광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의 곁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라는 말, 그 따뜻한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 되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변화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하고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우리의 의를 내려놓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매일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여지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운데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신 뒤에 기도하십니다.